안녕하십니까? 최미숙 수호사입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봉독하다 보면 혼란스러운 머릿속이 맑아지고 선명해지는 것을 체험하곤 합니다. 언제나 명명백백하시고 하나같이 가슴을 울리는 진리 말씀이어서일까요? 태상 종도사님의 어록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 중에 독서를 그리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끝까지 다 읽어버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말씀이 참 크십니다. 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게 직장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볼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형의 길뿐만 아니라 어딘지 알 수 없는 무형의 길도 또한 걸어야 합니다. 바로 삶의 목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정도, 바른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은 마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 청아하고 명료한 말씀으로 내 삶이 나아가야 할 궁극의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오늘도 태상 종도사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인류가 함께 걸어가야 할 대도의 길을 찾으시길 바라면서 천지의 대도 춘생추살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춘생추살 3장 왜 조상을 섬겨야 하는가인데요.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증산도 진리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 수로 중의 하나인 원시반본의 섭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일찍이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하시며 작금의 세상에 큰 시대적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원시반본은 한자로 근원원, 처음시, 되돌이킬 반, 근본본인데요. 작구를 해석하면 원시는 처음, 근원이 되고 반본은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원시반본은 시원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처음 시원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시원의 창조적인 뿌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시반본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봄, 여름철에는 모든 나무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그 이파리에 공급되던 진액은 전부 뿌리로 돌아가게 되죠. 이는 아주 조그만 잔디풀부터 거대한 수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에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생명의 진액이 봄, 여름, 가지 끝으로 향하다 다시 자신의 뿌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원시반본입니다. 또한 마치 연어들이 바다로 나갔다 다시 강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듯 말입니다. 즉, 제 뿌리, 제 고향, 자신의 근원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원시반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을에는 언제나 생명을 뿌리로 되돌리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것이 가을철에 자신의 근원을 찾아가는 대자연의 원시반본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원시반본의 뜻을 풀어주시면서 원시는 본래 제가 생긴 모습이고 반본은 제 뿌리, 제 바탕, 저 생긴 제 모습으로 다시 환원을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태상 종도사님의 성음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시반문이라 하는 것은 제 모습을 찾는 거야. 봄에 씨를 하나 던지면은 그게 생겨나 가지고 봄에 여름철에 커 가지고서 그 진액을 뽑아 모아 가지고 전부 제 모습을 가을철에 와서 제 모습을 찾아. 알갱이 똑같은 제 모습. 그게 겨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새봄에 다시 또 제 모습 지가 생겨나는겨. 그 원시반본이요. 원시는 본래의 제 모습으로 반본을 한다. 제 모습으로 환원을 한다. 원시 반본에 관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풀어서 전해드리면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 내내 커서 가을에 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알갱이를 여문다는 것은 본래 자기 생긴 모습대로의 씨앗 종자를 전하는 것이 됩니다. 콩 심은 데 다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다시 팥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원시반본이란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대대손손 전하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름철의 콩나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기에 있는 콩나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봄철에 심은 콩씨가 싹을 틔어 무성하게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콩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어 콩이 다시 열리기 위해선 과거 봄철에 자신의 씨앗 콩이 심어졌을 때 그 모습을 찾아서 복원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을철에 열매 맺은 콩은 자신의 뿌리가 되었던 봄철의 콩 모양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이때 이 콩은 원시 반본의 섭리를 그대로 성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시 반본의 법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우주,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자연의 법칙이고 인간의 생리적이고 순리적인 법도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들이지요. 그래서 안경전 종도사님은 원시 반본을 일컬어 상제님 진리의 눈이라고 하셨는데요.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듯이 이 원시 반본의 섭리가 행해지지 않고는 상제님 진리를 체득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될 것입니다. 상제님 무국대도 진리의 대전제가 되는 원시 반본. 종도사님께서는 그 원시 반본의 세 가지 실천 이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념이 바로 상생입니다. 상생이라는 이념의 본적지가 증산도임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상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원을 풀어 끌어낸다는 해원이고 최종적으로 해원과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것이 바로 근본에 보답한다, 은혜에 보답하는 보호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을철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기본 정신인 그 원시 반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을이 오면 모든 인간은 근원으로 돌아가 제 뿌리를 찾고 진리의 근본을 맛봐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사람은 제 조상이 제 뿌리이고 조상들은 자손이 싹이자 숨구멍이다라는 말씀이 그것으로 가을 개벽기에 내가 찾고 돌아가야 할 뿌리가 내 생명의 근원인 부모와 조상 설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근본인 부모님과 내 부모님의 근본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모두를 우리는 조상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의 뿌리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조상님들이 되시겠죠.
따라서 나의 조상님들을 왜 섬겨야 하냐에 대한 절대 법칙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원시반본의 섭리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도 당연한 대자연의 섭리인 원시반본은 또한 동시에 인간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실천 과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주제인 왜 조상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시반본은 전 우주, 전 세계 및 인간과 만물에 해당되는 절대 법칙이기에 매우 이치에 합당하면서도 엄중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증산상제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또한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천지에만 빌어도 안 되나니 먼저 조상에게 빌고 그 조상이 나에게 와서 빌어야 뜻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요급 설령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천지의 지존이신 상제님과 태무님보다 더 앞서 조상님을 찾고 위하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증산상제님께서는 조상님을 이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년, 6천년 전에 처음 조상할아버지 유전인자를 받아서 자기가 생겨났어. 그렇게 자자, 손손, 계계 승승해서 자기 몸뚱이까지 왔다 이 말이야. 그게 저희 할아버지, 처음 조상할아버지의 그 유전인자, 그 시종자야. 이번에는 자손이 하나도 없는 조상은 연기와 같이 그 조상들도 다 없어져 버려. 자손이라 하는 것은 조상들, 신명들이 살아나가는 호흡하는 수구멍이야. 쉽게 얘기해서 저 초목으로 볼 때 말이야. 지엽이 없어지면은 고사에서 그 죽지 않아, 없어져 버리지 않아. 그 지엽이 바로 그 나무가 사는 호흡하는 구멍이야. 자손이 없는 조상, 암만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언제 들어도 명쾌한 태상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인데요.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서도 웃 어른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나니 사람은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하느니라. 죽었다고 당장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니라. 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천상에는 지상의 수십억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조상 설령신이 살고 있습니다. 설령이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살다 가신 직계조상, 외가조상까지 다 합쳐서 일컫는 말인데요. 상제님은 사람 한 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조상님들이 60년 동안 천상에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60년이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한 조상 설령신. 조상님은 내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창조주입니다. 태상종도사님 말씀처럼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나의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고 하신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손에게 생명을 전해준 조상님, 그리고 가을 개벽기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60년을 공을 들이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손의 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조상님의 은혜로 우리 자손들은 생명을 받고 살고 잘 될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조상님이 우리 생명의 뿌리시기에 반드시 조상님을 찾아야만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고 보호해주는 조상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조상님과 관련한 시청자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면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까요? 네,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이에 대해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무엇보다 제 조상부터 위해야 합니다. 또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설령은 영체 생명, 즉 신명으로 살면서 자손들이 제사를 받들어 주는 것을 흠향합니다. 따라서 조상님께 보은하기 위해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무엇보다 제일 근본적인 것은 물론 자손인 내가 조상님이 원하는 바른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정성껏 제사를 모시고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제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바로 주나라 문왕의 조상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나라 건국의 토대를 다진 문왕은 자기 아버지 왕계와 옥황상제님을 같이 짝을 해서 제사를 받들었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제후인 신분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감히 황송합게 하나님이신 상제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를 천상천하 둘도 없는 하나님으로 받들었기에 옥황상제님과 같이 짝을 해서 제사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에 시비를 걸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예식도 하나님께 올리는 예식으로 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이전에 자신의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서 조상 같은 건 관심도 없다고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산도에는 조상님을 모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천도식 문화가 있습니다. 천도식은 조상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나아가 조상님을 상제님의 대도로 인도하는 거룩한 의식인데요. 조상님이 상제님 신앙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트워드리는 조상님들의 입도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도식을 봉행한 후 자손이 조상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받들고 조상님을 위한 기도와 수도를 꾸준히 하면 조상님을 후천선경으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천도식을 올리고 나면 조상님이 찾아오시기도 하는데요. 그날 오든지 며칠 후 또는 몇 달 후에 오든지 그렇게 응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기의 절정에서 조상님들이 다 나서서 도와줍니다. 천지의 춘생추살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진진한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고요한 시간에 조상님을 생각하며 또 부모님을 생각하며 읽다 보면 누구도 진한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그중 천도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어느 신도가 도장에서 천도식을 하고 주문을 읽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내가 내 17대 할머니다 하더란다.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쓸자손 하나라도 살리려고 70여 년간 기도를 하고 천상에서 공을 들였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너 하나를 찾았다. 내가 내 자손 노릇을 하려는가 보다 하면서 흐뭇해 하더란다. 조상은 자손을 낳아놓고 죽어서도 자손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그 뒤만 쫓아다니면서 보살펴 주는데 자손들은 그걸 모른다. 태상종도사님 말씀처럼 실제 도생님들은 조상님들이 오셔서 천도치성을 올려드리는 자손을 향해 감사해하고 또 지난 한을 푸시고 상제님 전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다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조상님을 찾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역사 어느 대목에도 없었던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저 또한 여러 지인분들께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이견을 제시한 분이 안 계셨습니다. 오늘 증산도 진리의 핵심인 원시반본과 조상님을 왜 섬겨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진리의 핵심을 득하기 위해서는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소리내어 음미하면서 읽어가시면 큰 진리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은 조상의 음덕으로부터라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